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 기초, 기본,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흔들리면 그 기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쌓여지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려서 심한 경우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땅을 깊게 파고 그것 공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마치 그 신앙생활이 꽃길처럼 그렇게 평탄치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높은 언덕이나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혹시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청룡차를 타면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한 바퀴 돌았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청룡열차. 우리 그 SFC는 그 청룡열차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뭐 파이썬? 요즘은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그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 세우기인데 사실 이걸 좀 자세히 풀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아니면 흔들림 없이 해나가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표현일 텐데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 흔들림이 없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의 편지, 로마서나 다른 편지를 보면 분량이 좀 제법 되지요. 근데 유다서는 얇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침묵치다가 이게 넘기다 보면 그냥 이렇게 요한 1, 2, 3서가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는 성경입니다. 이 짧은 분량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겠지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 받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할 말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유다서가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특별히 4절부터 19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분량인 16절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그러면 큰 주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거짓된 어떤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세우고 굳건히 서라.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쓰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도 우리는 말세다, 자식이 부모 죽이고 온갖 비리가 난무하면서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함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거짓 교사, 특별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더운 땡볕에서도 양산 들고 가판됩니까? 세워놓고 그 어느 이단이죠? 이렇게 막 그 가판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종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마저도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방금 읽어드린 이 18절 말씀 다음 구절인 19절 말씀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느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분열을 일으키고요, 또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분열을 일으킨다, 이걸 제가 헬라어 원어로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파벌을 만든다, 자기를 따르는 세력, 서기철 목사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교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빼나가지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양보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 잘 해가시길 또 축복하고 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꼭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에 가야 된답니다. 이러니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들을 빼가면서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육에 속한답니다. 원어적으로는 육적인 본능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를 들어도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교주, 얼마나 많은 음란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재록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또 여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런 추악한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거짓된 가르침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왜 이렇게 육적인 것, 그리고 돈을 막 또 이제 말세가 되니까 너희들 돈 다 필요 없다,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최악의 상황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신천지를 언급하고 싶은데, 저도 신천지를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제가 평소 때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거니까 이만희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안 죽으면 어떡할래요? 이 대화의 그 평행선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보혜사라고 주장하니까 이 완전 성령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삶. 19절 말씀에 정말 이 보여주는 극단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에 정말 이 말씀에 이제 이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소유한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신앙, 거짓 교사의 말을 기울여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일 때 나의 신앙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 기초가 흔들리지만 나의 신앙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오늘 19절 말씀처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행동을 하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단호하게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육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거나 그리고 성령이 없는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막 분을 내고, 봐봐라 지금 저 담임 목사님 하는 거 저게 옳냐? 내가 생각하니까도 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맞지?
막 만들고, 또 저 장로님 하는 거 봐라, 저게 맞나? 아닌 것 같네요. 막 만들고, 그렇게 쑥 다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성령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절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본인도 흔들리고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 파벌도 흔들리고,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흔들리면 뭐가 흔들린다 그랬습니까?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교단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사탄이 주는 생각,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육적인 이 분노나,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단호히 끊어내고 오로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것으로 그 기초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불신앙의 이런 의심이 계속 들 때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도 그 의심하는 것들이 없도록 날마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런 상황이 사실은 안 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봐왔던 것으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아니면 제 강도사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진지하게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불신앙이 싹이 트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이 편지에서도 분명히 이 편지 받는 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의 이 의심이나 믿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 해결점이라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사람 인간의 말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말 바꾸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환경은 또 얼마나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그러니 사람의 말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매번 좋았다가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 아닌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말을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내 전체의 모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는 그 순간에도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는 무언가를 붙들어야 흔들림이 없을 텐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입으로 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유명한 나무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막 이렇게 굿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큰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튼튼히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사람들조차 변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던 교회 그 성도들도 변하고 했던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내 마음 낙심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두면,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면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라는 이런 반응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도 화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지금 밭에 이렇게 벼를 심어놨는데 햇빛도 비도 적절하게 와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걸 보니까 배도 부르고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든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심이 급 상승합니다. 그런데 비도 제때 안 오고 햇빛도 갑자기 계속 와가지고 벼 다 마르고 자식도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심이 요동이 칩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니까 내 신앙 전체가 송두리째 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가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기쁨이 없고, 에이 새벽 기도는 뭐 선택사항 아이가,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제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말씀으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욥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던 자입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지요. 이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저는 욥이 당했던 고난 중에 단 한 가지만 제가 겪더라도 저는 정말 어려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기초, 뿌리는 견고했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욥기가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욥기 42장의 맨 마지막에 욥이 드디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42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욥이 하는 고백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고 노비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까지 찾아와서 긁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모든 거 다 겪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뭐 하고 뭐 해라, 자기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그냥 숲 전체를 보니까 42장까지 와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정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정말 이제 그때는 욥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사실은 욥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는 순금이라고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는 말로는 정금과, 불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나의 참된 믿음, 정금, 순금, 그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분별되는 그 특수한 상황, 우리 흔히 말하는 저 코너에, 극단의 상황에 놓여질 때에 그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누구든지 다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 그런 가운데 제가 겪었던 그 집사님들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도사님,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말씀에 둘 때, 그 뿌리를 둘 때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을 나의 감정이나 내 주변 상황에
혹시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도 속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도 누군가 나에게 기분 좋은 선물, 기분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그 순간 양은 냄비 뭔지 아십니까? 라면 끓이물 때 쓰는 거, 그거 할 듯이 순식간에 끌어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깔아놨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양은 냄비처럼 되면 안 되고 뭐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뚝배기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서 정말로 욥의 고백처럼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단련시키시고 지키시고 이제야 내가 주님을 비로소 뵙니다라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들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떤 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공격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영적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이 사탄이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진짜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빨리 넘어뜨려야지 라고 더 작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심한 공격이 다가옵니다. 아마 제 말씀을 이게 더 절실히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장로님도 그러실 거고 우리 목장님, 또 권사님 더 그러실 텐데 흔히들 평신도나 그럴 때보다 리더로 지도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던가요? 더 편안하던가요? 아니죠. 예, 아마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이 신앙의 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 독수리에 대적할 수 없죠. 어느 한 독수리가 날개에 심한 상처를 입고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사냥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이 모양도 사실은 안 납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는데 다른 어떤 독수리가 날개를 멋있게 펴니다. 독수리 날개가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날개 안으로 이 독수리 몸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수리도 사냥을 하는 가운데 상처를 입고 또 다른 독수리와의 경쟁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극복한 가운데 하늘을 호령하는 그 독수리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일 것이다. 이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런 그 영적인 공격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저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더 할 나위도 아마 없을 겁니다. 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재산 문제, 가정에 가면 아무도 나의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한테 여보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대화가 됩니까?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영적 공격, 그리고 리더십, 지도자로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영적 공격. 왜 그렇습니까? 원래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른 밑에 있는 그 팔로우십, 따르는 사람들은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24절 말씀에, 오늘 이 유다서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렇게 계속 공격만 받다가, 영적 공격만 받다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혹은 또 예수님이실 겁니다. 24절에 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걸 헬라어 원어로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너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지키시고, 이게 세워져 있던 어떤 건축물들이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시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건축물 비유랑 흡사하죠? 예, 그 기초가 그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드신다. 예, 그것입니다. 저는 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시편에서 주로 많이 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노래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뜨거운 햇볕 속에서 조금만 그 목자나 무리를 이탈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부 영화에서 보던 그 뿔 달린 막 소들이 뼈만 남아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라고 하십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내가 힘들 때에 어디 가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진교교회 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무더위 쉼터, 예, 그곳에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십니까? 그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찬양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 얼마나 자기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다른 곳에 돈에 재물에 피하거나 나를 지키는 군사들에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피하느냐?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누군가가 왕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작심하고 내가 서기철 목사 한번 죽여볼게 이런 마음 가지고 덤벼들면 저는 간이 되게 작거든요. 뼈가 마르고 막 피가 막 거꾸로 돌 것 같은 느낌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왕의 그 부하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내가 피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공격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긴 하십니까? 라는 아까 그 고백을 했던 어떤 집사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오고 계신 분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은 상태로 쓸쓸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돈이 없어서 지금 줄인 배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공감하지 못하실까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그런 입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 우리와 동일한 육신입니다. 그것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저의 고통을 알고 계시나 하신가요? 계신다면 왜 저의 질병이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도 치유됨이 없는 것입니까?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또 달리기시기까지 뼈와 쇠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찍에 맞으셨고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극심한 갈증을 다 경험하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신다고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영적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시지 못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기초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리고 주변에 나의 사람들과 내가 어딘가에 투자나 내가 어딘가에 기대를 걸었던 인간적인 그런 티끌과도 같은 존재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었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두라.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실 이 24절 끝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한다. 이렇게 서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셔서 끊임없는 그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2019년의 절반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양은된 빛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뚝배기처럼 그런 공격이 와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여서 그것을 굳건히 견뎌내고 있는 자인지 살펴봅시다. 거짓 교사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그냥 흘러가는 만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또 불신앙의 신앙이 싹이 터서 주님은 살아계시긴 하신 것인가?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정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림배를 붙들 때에 주님은 나의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을 공감이나 하실까? 라고 그렇게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오직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의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고정해서 정말로 주변의 환경이 쉽게 바뀌고 사람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도 동일하게 흔들리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늘 변함이 없으시고 견고한 건축물처럼 기쁨으로 굳건히 서게 하실 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에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